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필요한 곡물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두 번째 여행을 떠난 요셉의 형들 그리고 베냐민. 요셉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곡물도 사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물론 시므온도 함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시험이었죠, 시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시험합니다. 특별히 은잔을 베냐민의 배낭에 넣고 그 자루에 넣고 이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의 자루, 은잔이 들은 자루, 결국에는 뭐냐? 그를 도둑으로 몰아서 공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은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요셉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아니, 그냥 자기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밝혔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말씀 전후를 살펴보니까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 베냐민을 공경에 빠뜨림으로 인해서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야곱의 형제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요셉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11명의 형제들이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 사이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형들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한 나라로서, 한 민족으로서 어떻게 그들이 같이 설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형제들의 마음이 화해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을 요셉이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이 통과되어야지만 이들은 한 나라,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사랑의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이 보낸 청지기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지기가 요셉이 시킨 대로 그들을 어큐즈하죠. 잔을 훔쳤다, 없어졌다. 그런데 44장 7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누구든지 혹시 그 일을 했으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종이 될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가운데 그럴 일을 한 사람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키면 죽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발견되면은 우리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서로를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신뢰했다. 다르죠. 요셉을 팔 때도 마음이 나뉘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도모하면서 그 죄가 허물이 그들을 갈라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올 때 서로를 감싸주려고 했던 이 모습, 요셉의 시험을 충분하게 넘을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이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라는 이 청지기의 말대로 베냐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베냐민을 따라서 요셉의 집으로, 애굽 총리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베냐민만 버릴 수 없다. 자신들의 운명과 그 막내 동생의 운명을 동일시한 겁니다. 우리가 다 종살이 할지언정 베냐민만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을 애굽에 팔고 들짐승에게 죽었다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냐민을 두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불러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슴 아파했겠지만은 요셉을 잃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허나 이제 형들은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동생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사랑의 증거가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은 회개의 모습을 또한 보이게 됩니다. 베냐민에게 은잔이 나왔죠. 요셉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두고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16절서부터 유다가 한 말이 나오는데 내 주께 무엇을 말하며 설명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직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다른 10명의 형제들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유다가 뭐라 그러느냐. 먼저는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가 뭡니까? 베냐민이 훔쳤다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옛날에 그 죄를 뜻합니다. 요셉을 팔았던 죄.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닥쳤던 시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사실은 시험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앞에 중요한 것 뭐냐? 내가 이래서 저래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새롭게 하시고 깨끗이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영적 시험을 우리가 고백으로 또한 주님을 인정함으로써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